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학교를 혼자 할 자신이 없어서 늘 지방연합으로 성경학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지방연합 성경학교를 하지 못해서 올해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교회학교를 계속해서 담당을 했어요. 한 15년 이상을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 15년 했으니까 이 교회학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설교를 15년 이상을 했으니, 그리고 또 여러 행사들도 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레크레이션도 했고 부흥회도 했었고 교회학교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할 때 처음 생각은 별로 걱정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 늘 하던 거였으니까 짬밥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15년 전에 하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머리로 생각은 되는데 실제 하려니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되고요. 아이들 찬양 율동을 좀 따라 해보려고 해도 몸이 전혀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아이들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정말 마음은 원인데 몸은 그저 배불뚝이 40대 아저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참여해 주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서양 속담이라고 합니다. 하도 많이 썼던 말이라 이게 서양 속담인지 우리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서양 속담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참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이죠. 이 말은 역사의 순환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다른 이해는요,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역사를 교훈 삼아 오늘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아론이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시작이 되는 새로운 세대의 광야 행진입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 38년의 광야 생활과는 다릅니다. 같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38년의 광야는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죠. 1세대들이 죽어야 되는 장소. 그러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는요,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성취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겪게 되는 사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호르마에서 있어였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라바 광야에서 있어였던 불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호르마 사건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실패를 딛고 정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불뱀의 사건은요, 이들 새로운 세대 역시 이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돌고 도는데 하나는 다시 돌아온 역사를 극복한 반면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아라바 광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성공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호르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이 불뱀 사건,
아라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자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곳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가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불만,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의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사로잡혀 종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했었나요?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도리어 울면서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고 나서는 후회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가 여기 있어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요, 호르산이 나오고, 그리고 호르마가 있고, 아랏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랏이고 호르마고 호르산이에요. 올라갔다가 아랏의 왕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올라갔다가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지금 호르마에 다시 진을 쳤는데 아랏의 왕이 내려와서 호르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해서는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르마는요, 실패의 땅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 원망에서 징계를 받아놓고는 그것조차 수용을 하지 못하고는 불순종하며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패하여 도망을 쳤던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망간 땅. 그리고 그 호르마의 의미가 바로 철저한 파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 이름이 처음부터 호르마라고 불렸던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패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호르마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하였을 때 그 땅 이름이 호르마가 된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철저한 파멸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 2세대들이 이 실패의 땅 호르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로 전에 호르산에 올라 아론이 죽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들이 다시 호르마로 올라온 겁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에돔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에돔을 우회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 정반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 북쪽 길이 길을 잡아서 호르마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호르마에 갔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 실패의 땅 호르마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의 실패했던 땅 호르마, 그 땅을 밟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랏의 왕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북진을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2절에 보니까 아다람 길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1절에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그 길을 따라 올라오니까 자신들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제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 몇 사람을 잡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38년 전 패배와 실패의 땅에서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인들의 공격을 받았고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또다시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서 또다시 패하는 일이 발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기존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당연히 우리 이곳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따졌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충분히 그럴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적군의 포로가 되게 하느냐? 1세대 선조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다 사로잡혀 포로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포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소리치고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넘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멸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들이 과거의 실패,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것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한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또다시 호르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패하였으나 이번에도 패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다시 후퇴해서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 땅을 넘겨달라 요구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가나안인들을 넘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 아라세 왕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성공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요,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해서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연약하여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패를 이기고 성공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다릅니다. 단순히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은 교훈을 찾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마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호르마가 되어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실패, 패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대적이 호르마가 되어 아라나움과 그 성읍과 같이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호르마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호르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전 불신앙으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38년이 지난 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믿음으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좋은 무기, 훈련된 군사, 좋은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과 대적하여 취할 무기는 혈과 육, 창과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호르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실패와 가나안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우리 손에 주시기만 한다면 그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 용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홍해길로 향하여 아라바 광야로 들어서자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묵고 떠났는데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4절은 5절에서 시작이 돼 불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즉 가데스에서 에돔을 통과하려다가 이 길이 막혀서 호르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홍해길을 통해 아라바 광야로 우회하려 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의 불평은, 이 불평하는 말씀은요, 민수기 20장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애굽 땅에서 편히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지난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고요, 은혜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죠?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도 잊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끔 닥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요,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도 반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중보도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돌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들,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번에는요,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라바 광야의 흔한 뱀,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뱀을 가리키는데요. 이 뱀이 아주 맹독성 뱀입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요, 그 즉시로 생명을 잃는 매우 강한 맹독을 품고 있는 뱀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 의하여 죽은 자가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는 때가 있고 안 밝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많이 죽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가나안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광야에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전에 이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가데스에서도요, 물이 없어 불평을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광야에서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5절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40년간 먹었던 만나입니다. 어쩌면 가데스에서 불평을 했을 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이 물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백성들은 아무런 징계 받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았지. 그들이 감정적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에 아론과 모세가 도리어 징계를 받았지,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것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1세대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맛없는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그냥 고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가데스에서 그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거였어요. 도리어 아론과 모세에게 벌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보고서는 마치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불뱀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사건 속에서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어떤 교훈을 얻으면 이 아라바 광야, 이 물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인구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지혜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저 이 아라바 광야를 떠나 물 있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물을 주셨던 하나님, 며칠 전에도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괴로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혹은 스스로 마치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모세는요, 또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내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음식을 주고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들로 그것을 보게 하여 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그 즉시로 낫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뱀을 만든다. 우선 뱀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요. 노, 즉 구리를 모아야 했습니다. 조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노뱀 큰 걸 만들려면요. 많은 구리가, 노시 있어야 되니까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광야에서 무슨 광산을 캐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노 달라고, 노를 걷어와야 된다고 모았을 거예요. 지금 불뱀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를 구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화로를 만들어서 노를 녹여야 되잖아요. 화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녹인 구리를요, 녹인 것을 갖다가 부어서 노뱀의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노뱀의 모형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무로다가 조각을 해야 돼요. 나무로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조각한 것을 흙으로 덮어서 다시 열어서 그 주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붙여서 거기에다가 녹인 놋을 부어서 노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은 다음에 식혀서 겉에 것을 다 뜯어내면 안에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로 만들었던 모형들. 그 상황에서 이제 삐쭉삐쭉 나온 거 다듬고 해서 만드는 게 노뱀이에요. 노뱀. 놋으로 만드는 뱀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노뱀을 만들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라바의 불뱀은요, 한번 물리면 즉시로 죽는 아주 맹독성 뱀이라고요. 그런 뱀떼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작대기로 뱀을 치고 싸우고 그 과정에 물려서 죽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치고 가축들도 뱀 보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진영이 지금 엄청난 난리와 비명과 그 과정 속에서 놋을 구하고 틀을 만들고 화로를 만들어 그것을 녹여서 주물틀에 넣어서 노뱀을 만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번잡해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이 시간에. 백성들이 그 시간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며 소리를 쳤을까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요구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이런 원망이 왔으면요, 이미 물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물은 떨어졌고 먹을 것도 한계가 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거기서부터 시간이 더 흘러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 했습니다. 모세는 분명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뱀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보라고 하느냐, 무슨 노뱀을 만들고 있느냐, 약을 달라, 당장 살려달라 외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라고 했지만 막상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졌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보기 위해서는요, 장막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바깥에 뱀이 있어도요, 용기를 내서 나와서 바라봐야 돼요. 물려서 다 죽어가고 쓰러져 있고 힘도 없어도요, 날 좀 일으켜 세우라고 해서 끌고 나가서라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그런데 알았다고 했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지만 장대에 노뱀이 매달려 들려졌을 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 쳐다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들은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9절에 쳐다본 사람 모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유도 묻지 않아요. 쳐다본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 그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나 지푸라기로 붙잡는 심정으로 쳐다본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줬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었다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라바 광야에서의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호르마에서의 성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면 멸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불뱀 사건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이 호르마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호르마가 우리의 대적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